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끔은 철학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 믿음이 맹목이나 미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실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 그들의 철학이 잘못되어서 이 믿음을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악행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안 좋다라기보다 그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철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 병행되어져야 하고, 또 그리고 철학이 뒷받침되어지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안내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철학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돼요. 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도움을 주는 유대인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죠. 마틴 부버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를 두 겹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두 갈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했죠. 누구도 혼자인 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일을, 다른 존재를 염두에 둔 개별적이든지 이어서 나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와 상관없이 홀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답변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홀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외의 모든 존재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알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의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들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공급해 줄 뿐, 그 관계 자체는 소중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안 만날 수 있는 관계고, 안 만나도 상관없는 관계들이에요.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도 느끼지 않는 거죠. 지극히 업무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들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기로 소문난 백화점 점원이나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고객님 하면서 얼마나 상냥한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만나셨을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분들이 훨씬 상냥하고 친절해요. 그런데요, 그것뿐이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에 별 5개를 받아서 그것이 인사고과에 잘 반영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체에는 여러분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와 여러분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죠. 그들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의무에 의해 자기들의 일을 할 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끝나고 퇴근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삼성 AA센터 직원의 가정사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이번 달 돌아올 카드값은 잘 메꾸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그 사람은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는 것이 현대사회에 너무 중요해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어이 뭐여 하고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전화하고 약속 잡고, 그냥 옛날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뭐 하냐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랬다가 요즘은 뭐예요? 신뢰예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멈춰야 돼요. 적정하다고 하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자기의 권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리 안에서 고독해요. 편리하지만 외롭죠. 쾌락은 있으나 기쁨은 없어요. 잃었죠. 함께 있으나 만남이 없는 관계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요. 이 관계의 핵심은 만남을 통한 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대화가 있으려다 보니까 뭐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여줘야죠. 또 상대방도 보아야죠.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알아야 돼요. 만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이 없으니 진정한 대화가 없고, 진정한 대화가 없으니 진정한 만남도 없고, 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비인격적인 만남만, 관계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너를 받아주어 생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요. 필요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살피고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입니다. 아마 여기는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대부분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들보다 친절하지가 않죠. 소 닭 보듯이 심드렁하기도 하고 부탁하면 짜증내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서비스센터 직원이 아니라 그 심드렁한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옆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 왼수 같은 남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나 걱정해 주는 것은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내인 거예요. 우리는 나와 너로 만났으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가 나와 그것이 된다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 안내위원들은 롯데백화점 직원보다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분들만큼 상냥하지 않아요. 예배 오늘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고, 주보 딱 안 보면서 주보 주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옆을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초상이 났다고 롯데백화점 직원이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삼성센터, 삼성서비스센터 그 친절한 직원이 오지는 않아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근황이 주보에 한 줄이라도 실리면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중요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필요는 둘째 문제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관계를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마틴 부버가 유대인 철학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있냐,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에 있냐. 마틴 부버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지극히 외형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는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죠.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빌 뿐, 하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인격적인 대상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어요. 어쩌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좀 고상한 자판기일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판기에 관심 없거든요.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에 관심이 있죠. 목마를 때. 그래서 정성, 기도, 예배, 헌금, 이 정도의 어떤 동전을 집어넣고 내 정성을 다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그것이 위로든 형통이든 축복이든 뭐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되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세속적 종교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사실은 그분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미신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각종 신앙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 미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국 공허해질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겠죠. 결국 시험에 들고 시들해집니다. 더 좋은 것, 더 기뻐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뜻대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도 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정페이라고 욕하는, 비난할 수 있는 그 헌신을 교회에서는 해요.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내 몫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싫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요,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닐 거예요. 침범도 하지 마시고 내가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겠죠. 좀 이상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말할 수는 없고 이상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안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아는 안다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 아는 안다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어떤 안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안다는 말이죠, 단순한 정보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문 앞에 있는 이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단순하게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안다 말고 좀 더 다른 차원의 안다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에서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단순히 지식 하나를 안다 모른다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알미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다는 말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안다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냥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정보를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와의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누구신지, 그분 자체를 내가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읽었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하고 뭐 그랬다는 책이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참 좋은 책이었어요. 어려운 처지였지만 개인적인 비극을 딛고 나라를 잘 이끌었던 임금 정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조선 초기에 세종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어서 나라를 참 잘 이끌으셨어요. 제가 정조에 대한 책을 읽고 그가 만든 최강의 부대 장용련을 알고 그가 대동의 꿈을 안고 수원에 화성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한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내가 한 권 읽어서 정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다고 하여서 제가 정조를 아는 건 아니죠. 다만 정조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와 교제한 적도 없고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에 대해서 그가 한 일 몇 개를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머니 김미순 집사를 알아요. 어릴 적 돌아가신 분이지만 저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알 뿐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생각, 그의 습관, 그의 믿음을 알아요.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싫어했는지 저는 압니다. 게다가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도 알아요.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되었지만 그녀가 지금 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왜요? 아니까 그분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내가 무엇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를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다시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 아시고 홍해를 갈라 물을 갈라놓은 거 아시고 갈매살에 불 떨어뜨린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20세기 100년 동안 나왔던 기독교 서적 중에서 최고의 책이다라고 말하여지는 책이 한 권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썼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기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0년간 나온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라고, 기독교 책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전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달라요. 예를 들어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이니 살인이나 반역이 아니면
사형받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바울에게 참수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참수형으로 죽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에게는 마지막 꿈도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처럼 나도 그 땅끝인 스페인 땅 서바나에 가서 60 넘은 바울은 내가 비록 60이 넘은 노구지만 내 인생 주님 명령 붙잡고 그 땅끝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게 바울의 마지막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도 이루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가다가 중간에 죽었으니까. 그 마지막 사명마저 물거품이 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이 되는 것이 뭘까요? 이러면 되네 안 되네 막 소리치는 것이 능력이 됩니까? 이런 때에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디모데에 남길 수 있었죠.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과 죽음 이후의 영생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서 대화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의를 알고 그의 계획을 아는 것,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누가 몰라요? 다 아는 말입니다. 그것을 머릿속 지식으로 담아두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어려운 상황, 선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힘든 처지 속에서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들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해요. 문제가 풀리든지 어려움 속에서 전혀 다른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알게 할 겁니다. 이후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 라고 하며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설교 때 들은 말씀, 성경 공부 때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자라기를 원했고 다른 교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했죠. 베드로 사도 역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이었죠.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쳤고 기도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거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고 삶의 순종도 중요한데 그 모든 걸 출발하기 첫 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거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화하는 만남의 장을 열어놓고 여러분 앞에 영원한 너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대화가 있는 만남의 장을 이미 열어놓고 여러분을 초대해 놓고 계십니다. 그 초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엔 이미 자신을 너로 열어놓고 대화가 있는 만남의 장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뭡니까? 나의 너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말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되게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정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예정되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그의 삶을 놓고 고백하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노년의 사도 바울이 젊은 날의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 지금 요즘 말로 따지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건 창세전부터 예정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 뜻이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뿐이 없는 이 인생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풍성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며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잘 알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